이제 성경 대탐험을 시작합니다. 41장을 읽어주겠습니다.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빈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 같은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오니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년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와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로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을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41장은 바로의 꿈입니다. 이제 요셉의 생애가 역전되어지는 이제 고난이 끝나고 이제 요셉의 시대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41장을 통해서 전환점이 되거든요. 우리 몇 구절은 1절과 7절까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래서 이게 바로의 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해몽의 유일한 열쇠는 누구예요? 하나님. 답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우리 교재로 가서 41장 바로의 꿈 본문 속에 요셉의 꿈, 두 시종장의 꿈 그리고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요셉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이 입혔던 채색 옷은 노예의 옷, 죄수복을 거쳐 총리의 옷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전시킵니다. 정말 그 죄수복이 되어지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역전시켜서 총리의 옷을 입게 하잖아요. 첫 번째 바로의 두 꿈. 요셉은 감옥에서 만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감옥 생활 3년을 한 거예요. 바로가 두 개의 꿈을 꾸고 영혼이 크게 번민했습니다. 암소의 꿈과 이삭의 꿈에 대해 애굽의 점술가와 해문가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보고하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렀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해석은 요셉은 꿈 해석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바로를 만족하게 하실 것을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죠. 세 번째 요셉의 해석. 바로가 요셉에게 두 개의 꿈을 설명했습니다.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은 꿈의 의미를 빠르게 분별했습니다. 숫자 7은 7년을 뜻했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7년, 기근의 7년입니다. 요셉은 풍요의 7년보다 기근의 7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이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어요. 그 풍년 때 잘 준비를 잘 해야 돼. 그래야 흉년 때 기근이 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셉의 제안. 요셉은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7년 풍년 동안 애굽 땅 식량 20%를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년 흉년을 준비하는 국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5분의 1을 잘 준비하자, 그렇게 했죠. 다섯 번째,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결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 국무총리 임명.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애굽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능가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정말 그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누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정말 그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충만하니까 시대마다 들어 쓰는 거예요. 그때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 왕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하게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자, 7년 풍년. 요셉이 나이 30세. 7년 풍년에서 얻은 수확은 각성에 저장하고 요셉은 2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을 통해 숨어 계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요셉도 한이 많잖아요. 정말 말이 그렇지 10년에 또 3년의 감옥, 노예 생활, 10년의 노예 종생활. 정말 형들이 팔아먹어서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 텐데,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아내를 얻고서 아들을 낳고서요, 므낫세, 내 고통이 다 이제 잊어졌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에브라임, 번성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그 자녀 이름에 의미를 두었어요. 우리들도 정말 우리들도 그 하나님 만난 그 기쁜 감격 잊지 말고. 자, 7년 흉년. 오직 애굽에만 식량이 있었습니다. 뭐 7년 흉년 들으니까 뭐 있겠어요. 준비한 자만, 예비한 자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 예비해야 됩니다. 천국을 예비하길 축복합니다. 잘 준비해야 돼. 준비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해. 어느 날 오늘이라도 딱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 그래, 준비가 안 됐어 봐.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누구도 몰라.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 뭐라 하시면 가야죠. 누가 뭐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자, 성경 공부 문제 1.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어떻게 찾아왔지요? 바로가 꾼 꿈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요, 정확한 타이밍에 그 역사하시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급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다 때가 있어. 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꿈을 풀 수 있느냐는 바로의 질문에 요셉의 대답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평안한 답을 주실 거다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 바로의 고백과 요셉에게 지시한 명령은 바로의 고백 40절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41절에 총리가 되라고 명령하잖아요. 바로의 명령. 그 다음에 43절 왕의 버금 수레를 태우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지요. 그리고 45절에 사브넷 바네아로 계명하고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는, 정말 요셉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30살 딱 돼가지고 결혼을 딱 시켜서 자녀도 낳고, 그리고 그 안정된 가운데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나라 일도 하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가 몇 살이었어요? 30세. 30세는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2 아들의 이름과 뜻은 므낫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거 그냥 가지고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있는 것도 은혜요.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요. 자, 두 번째, 에브라임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한 것을 알잖아요.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므로 요셉은 종의 신분에서 당당히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요셉에게 바로는 국가의 문제에 대한 전권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요셉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 자부심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뭐 총리, 뭐 대통령, 그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오늘의 적용.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비롯됨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기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자, 이제 성경 42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이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에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42장은 뭐의 제목이 1차 방문. 이제 기근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르니까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곱이 그 아들들한테 빨리 애굽에 가서 곡식 좀 사와라 해서 10명의 아들이 가잖아요. 자, 백구절은 3절과 4절.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중요한 구절이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꿈이 90% 정도 성취되었지요. 왜냐하면 11명이 아니라 베냐민이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42장 1차 방문입니다. 본문 속에 애굽에 팔려온 지 14년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 두 아들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첫 번째 만남 가뭄과 흉년이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식량을 구하려면 모두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첫째, 요셉의 형들 야곱은 굶주림에도 가만히 있는 아들들에게 화를 내고 10 아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베냐민은 집에 남겼습니다. 10 아들보다 베냐민 생명을 더 걱정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과 첫 대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꿈을 생각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4번이나 신문했습니다. 형들이 변명합니다.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12 아들로서 소개하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형들은 없어진 아들 요셉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요셉은 한 명이 가서 막내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여기 남아있으라고 말하고 누가 갈 건지 결정하도록 3일간 가두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눈물.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과거의 기억을 하나씩 해상시켰습니다. 두 번째 제안. 요셉은 계획을 바꾸어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집에 돌아가 막내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 형들의 죄책감. 형들은 요셉 앞에서 죄책감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상, 신학과 심판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밖으로 나가 울고 돌아와 시므온을 결박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두려움. 요셉이 자루에 식량과 돈을 넣어 보냈으며 형들은 길을 가다가 돈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형들의 두려움.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직면하도록 의도적으로 완벽한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탄식. 야곱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자 야곱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요셉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 성경 공부 1번.
흉년을 맞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어요? 애굽 가서 곡식 사와라. 예. 자, 두 번째, 요셉이 형제들에게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요구한 것은 뭐예요? 막내 아우 베냐민 데려와.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 번째, 요셉이 꾸민 상황에 대하여 형제들이 보인 태도는 어땠어요? 죄가 드러나 한탄하고 서로 비난하지요. 자, 네 번째, 요셉의 형들은 어떤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각 사람의 곡식 자루에 돈 뭉치가 있는 걸 보고서 난감해하지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다섯 번째,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 한 이유는 왜 그래요? 요셉과 시몬이 사라졌는데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하나 아들 잃고 나는 걸 생각하니까 무너지지요. 자, 오늘의 묵상,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시간이 죄를 덮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약속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높이시고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요셉은 과거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달라졌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하나님께서 등이 어떤 상황도 바꾸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의 기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43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린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라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건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이 나귀에서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이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것도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43장은 2차 방문. 뭐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흉년은 들고 또 먹어야 되는데 양식은 떨어지고 그래서 급하게 또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못 보내잖아요. 자, 우리 2차 방문 몇 구절은 15절과 26절 15절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데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래서 창세기 37장 요셉 꿈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 1, 2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왜 양식을 조금 사라 그렇게 명령하는 걸 발견하죠.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43장 교재 본문 말씀 본문 속에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 루벤과 유다가 요셉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도 루벤과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루벤의 제안을 거절했던 야곱이 유다의 설득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1번 유다의 설득. 굶주림이 심해지고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다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려 했습니다. 1번 유다의 대변. 유다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에 갈 수 없음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유다의 약속. 야곱은 괴로웠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함께 가면 우리가 다 살 것이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는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허락. 야곱에게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요셉에게 가나안 특산물과 2배의 돈을 보내고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겼습니다. 두 번째 만남. 예물과 돈과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자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1. 형들의 두려움. 형제들은 요셉의 식사 초대를 속임수로 여겼습니다. 노예로 잡힐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형들의 별명. 요셉이 청지기의 돈자루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이 보물을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시므온을 데리고 손님으로 대우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울음. 요셉이 정오에 집에 오자 형제들이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1번 베냐민을 만나다. 요셉은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건강을 묻고 베냐민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축복하고 마음이 복받쳐서 몰래 울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과의 식사. 요셉 형제들 애굽 사람들을 위해 연회 수준의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나이에 따라 형제들을 앉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자기 음식으로 주고 5배나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조금씩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 공부 1번.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금 애굽에 가는 이유는 왜 그래요? 기근으로 식량 구하려고. 그죠? 식량이 떨어져서. 두 번째,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베냐민을 위해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 담보.
보증, 담보,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죽겠다. 네, 자, 세 번째,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며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네, 정말 우리가 또 내려놓을 때는 확실하게 내려놔야 돼요. 결단해야 되죠. 자, 네 번째,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 꿈이 성취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다섯 번째, 요셉이 베푼 식탁의 특별한 점은 다른 형제보다 베냐민에게 몇 배를 더 줬어요? 5배, 5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받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5배를 더 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뭐 사모함이 되잖아요.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그죠? 막 사모해야 돼요. 자, 오늘의 묵상. 요셉은 형제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마음을 다른 형제들보다 식물을 5배나 더 줌으로 표현합니다. 요셉과 형들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죄를 지은 자와 자유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큰 사랑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의 적용. 주님을 만나고 달라진 내 삶을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달라진 모습을 써보세요. 오늘의 기도. 내가 먼저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4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그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서금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이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애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우리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이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44장은 이제 은잔 시험입니다. 요셉이 다 정말 그가 용서하고 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또 바라는 것은 형제들의 변화를 바라고 있지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들이 변화됐는가 마지막 시험을 이제 은잔 시험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진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전에는 정말 아버지 그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죠? 요셉이 죽었다고 찢겨 죽었다고 막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슬퍼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걸 그냥 쳐다보고 있던 그들, 그렇게 만들었던 그들, 요셉을 팔아먹이고 죽였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몇 구절이 2절입니다. 또 잔 내고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뒀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니. 자, 중요 구절 11절 12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또 33절 34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감동받은 내용이지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걱정하고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형제들이 많이 그 변화된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습니다. 자, 교재로 가겠습니다. 은잔 시험인데요. 본문 속에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있는 동안 형제들은 무정하게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덩이다 집어넣고서 죽이자고 집어넣었다 그냥 죽이면 뭐해 그냥 살려서 듣자. 루벤과 그 형들이 그래도 유다하고 그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태연하게 먹고 그곳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요셉은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서도 밥이 넘어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당시 상황을 재현한 후에 베냐민을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집에서 즐거웠던 식사는 다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죄책감을 하나씩 꺼내어 지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보여주었습니다. 1번 베냐민과 형제들. 요셉은 베냐민을 도둑으로 조작한 후에 베냐민과 형제들의 1대10 대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과거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이 대적한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베냐민의 은잔.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 식량과 돈을 넣고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어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2번, 베냐민의 발견. 요셉이 청지기가 형제들을 따라가 요셉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형제들과 청지기는 은잔을 가진 사람만 종이 될 것을 합의했는데 베냐민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다의 탄원. 형제들은 옷을 찢고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1번, 요셉과 유다. 유다는 하나님이
더 오래된 죄악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다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포함해 모든 형제가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제안했지만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유다의 호소, 창세기에서 가장 긴 발언입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애굽에 남겠다고 요청했습니다. 1번 과거, 유다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3번 말한 질문을 인용했습니다. 베냐민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의 형 요셉은 죽고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기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다의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과거의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형제들은 아버지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번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 애굽에 남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내었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애굽의 종로에서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문제 1번입니다. 요셉이 청지에게 시킨 일은 뭐예요? 각자의 돈을 자루에 넣고 청년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라. 베냐민의 자루에 그 은잔을 집어넣게 하죠. 자, 두 번째,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은잔은 누구의 자루에 넣었습니까? 베냐민 자루에다. 세 번째, 유다는 이 모든 상황이 무엇 때문이라고 여겼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네 번째, 베냐민 대신 종으로 애굽에 남아있겠다고 말한 형제는 누구예요? 유다. 다섯 번째, 유다가 베냐민 대신 볼모로 남겠다고 말한 이유는 왜 그래요?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아버지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면은요, 조그만 일에도 충격에도 쓰러지셔. 그래서 어떤 가정은요,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고나 이런 거로. 그러면은 알리기도 힘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정말 이런 것들 그 충격 받으면은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은요, 충격 받지 말아야 돼. 심령의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 평강의 복을 누려야 돼. 평강의 복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늘 살아야 돼. 그래야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격받으면, 나이 먹어서 충격받으면은요 확 달라져요. 그냥 쓰러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녀들은요, 말도 잘 골라서 잘해. 이쁘게 해. 이쁘게 충격 안 받도록. 그게 정말 부모님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배려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얘기 잘해야 돼요. 잘해서 충격받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옆에 사람들이 맨 스트레스나 주고 막 그냥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은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 사람들은요 변화돼야 돼. 변화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많이 변화됐구나. 그들이 참 많이 변화됐잖아요. 자, 오늘의 묵상, 요셉의 가족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냐민을 구하고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놀라운 변화는 가족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과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이 시험을 통해 형제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었고, 유다의 고백에서 아버지의 슬픈 마음에 대한 이해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됩니다. 요셉이 뿌듯하지요.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기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은 형제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내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엄청나게 변화된 것을 알지요. 자, 오늘의 적용. 내 잘못으로 가족 관계를 깨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천 계획을 써보십시오. 가족 등에도요, 교우도 그렇고 이렇게 그 관계를 깨뜨리면 안 됩니다. 관계를 잘 해나가야 돼요.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관계, 또 대물 관계들. 자, 오늘의 기도, 부모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45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이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고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45장은 요셉 고백입니다. 몇 구절이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아주 성숙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되죠. 형들이 팔았기에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 그 악한까지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요셉이 그 한 말 중에 11절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복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녀들 가족들까지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내가 살피겠습니다.
야,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째째한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시라는 이 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꿍꿍거리요.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일이 아니요. 요셉이 잘 되면 형제들 중에 하나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들이 다 먹여 살린다고 하잖아. 야, 근데 왜 그를 그냥 죽이려고 할까? 자기들 이 기근에 죽으려고. 요셉이 있었으니까 살았지. 그렇게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잘 돼야 돼. 잘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과 모든 부모님들 다 정말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복 받아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하나님 주면서 멋지게 살아야 돼. 우리는 정말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셔요. 꿈을 가져야 돼. 요셉의 꿈은 누구 꿈? 나의 꿈이에요. 나의 꿈. 요셉의 꿈이 요셉의 꿈으로 끝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거 배워서 뭐해? 내 꿈이 되어서 내 비전이 되어서 내 소망이 되어서 그걸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자, 45장 요셉의 고백 본문 속에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애정, 요셉에 대한 증오심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상심감을 헤아리지 못했던 형제들은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2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뒤에 요셉의 생애를 이끄셨습니다. 1번 요셉의 통고. 요셉은 사람들을 방에서 내보낸 후에 큰 소리를 울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형제에 대한 안타까움에 통곡했습니다. 바로의 궁까지 들렸습니다. 1번 나는 요셉이라.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2번째, 하나님이 보내셨다.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보내신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불행과 고통을 하나님 섭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3번째, 아버지를 모셔오라. 흉년이 아직 5년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므로 아버지와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부족함 없도록 봉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입맞추고 울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2번째, 바로의 승인.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에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습니다. 바로는 애굽에 수레를 보내어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려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의 애굽 이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3번째, 야곱의 고백. 형들의 증오와 갱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셨지만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셉과 화해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3번 눈물을 흘리며 지혜롭게 형제들의 회개와 화해를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형제들에게 새 옷 한 벌을, 베냐민에게 은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벗겼던 형제들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에겐 수나기 열필과 암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과 여행에 필요한 양식을 실었습니다. 2번째, 야곱은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족하도다 고백하고 죽기 전에 요셉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어서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자, 성경 공부 문제 1번.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낸 분이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꼭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질이 사는 거예요. 지질이. 그리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지 사람에 의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남은 생에는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길 바라고요. 2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서 먼저 보내신 이유는 왜 그래요?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자, 문제 3번.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계획을 말합니까?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려고 정말 요셉 가족 70여 명 되는 가족이 와서 막 그 엄청난 60만의 대군이 되잖아요. 엄청난 그 무리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자, 문제 4번. 요셉이 형제들 소식에 바로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다섯 번째,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리라. 자, 오늘의 묵상, 상처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신앙이라면 화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형제, 사랑의 모습을 나에게서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의 적용, 여러 상황으로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돕겠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형제를 도우며 관계를 회복하기 바라고요. 오늘의 기도,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 복음화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사랑받고 복을 받고 영광 올리드는 선순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